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화요일에 방세희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휴가 중이었거든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설교 부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를 앞둔 청년들에게 선교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선교를 가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안 가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인상 깊게 보았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카페 벽면에 있던 글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라는 글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이 시간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을까? 이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차라리 갈 곳을 말씀해 주시지, 어디 가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왜 가지 말라고 막기만 하시는 것일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다,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끝에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듣자마자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왜 지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선교를 가면 좋을지, 어디에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딱 계산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이게 바울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의 고백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청년부는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교회 와요. 퇴근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회사 갔다가 저녁에 선교를 준비하러 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일하는데 참 힘들었을 텐데
청년들 나이를 생각하면 회사를 다녀도 인턴, 사원, 주임, 기껏해야 대리 정도일 텐데, 회사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책일 텐데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선교 준비를 하다니,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제가 청년일 때 기억도 나면서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을 보니까 선교를 위한 기도도 하고 워십도 연습하더라고요. 영어 찬양도 부르더라고요. 어떤 여자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안 쓰던 영어를 쓰니까 죽겠대요. 어떤 팀은 선교지에서 할 놀이 프로그램을 연습해보고 음식을 미리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호환 전도사님 자리에 갔는데 무슨 수제비 같은 것을 해먹을 것 같은 냄비하고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선교할 때 할 음식을 미리 해보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 과정 너무 귀하죠. 떠나는 날이 선교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선교에 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지나보면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때 제일 많이 싸우고 시험 들거든요. 아마 이 중에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서 볼 때 하고 매일 볼 때는 다르거든요. 마치 연인과 부부의 차이라고 할까? 교회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었어? 의외의 면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 과정 속에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제 마음대로 선택했는데요. 스케줄에 맞는 곳에 선교를 신청했는데요. 해외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라오스나 갈까 하고 신청했는데요. 내 마음대로 신청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 선교는 내 뜻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과 시선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른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일까요?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기도예요. 바울은 기도하던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역시 성령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나 보다. 역시 아시아로 안 가길 잘했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큰 소리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참고 또 참다가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온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판사 또한 동네 사람들 편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조금이라도 놀았으면,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내 시간을 즐겼다면 덜 억울한데 그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았는데 왜 내 현실은 감옥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어떤 청년을 보니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왜 스토리 올렸을까 봤더니 응급실 사진을 올린 거예요. 링거 맞는 사진을 올린 거죠. 만약 그 청년이 바울이었으면 아마 감옥에서 인스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갇혀봤냐고 설문하고 위치를 표시하고 신라와 같이 있다고 태그를 걸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관심과 좋아요를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지금 매를 맞고 지쳐 있습니다.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당연히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알죠. 목사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모르는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말씀해 보면 바울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찬양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자기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문을 붙잡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문아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세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적을 바라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도 당황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도 찾아와요.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청년부 대표단, 리더들은 알 거예요.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면 다 은혜로울 것 같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조차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지 싶기도 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선교 가잖아요.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지금 선교 가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선교를 하면서 사람에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님에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죠. 힘들 때 말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신경이 예민해지면 꼴 보기도 싫어요.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 집중해요. 기도하였더니 감옥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죠. 기도해라. 고난 속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죠.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던 그 모습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매도 많이 맞고 돌도 맞고 심지어 배가 파선이 돼서 죽을 위기까지 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육체에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약할 때 강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감옥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 안에 있을지라도 고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습관처럼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친밀히 교제하라는 겁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라데이션입니다. 원래 제목은 주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였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바꿨습니다. 사실 제가 쉬다가 10cm 노래를 듣다가 바꾼 거예요. 잘 보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은 단색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색이다 라고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색인가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색이 어우러져 있는데 엄청 복잡해요. 파란색도 있고요, 파란색 같지 않은 퍼런색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이게 노란 건가 누런 건가 싶은 것도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검게 변한 곳도 있고, 멍이 들어서 보랏빛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색을 가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기도의 물방울을 떨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물방울을 떨어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에서 나오는 땀과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든 멋진 그라데이션이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선교를 가는 청년들은 이번 선교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가지 않는 청년들은 일상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 찬양이죠. 하지만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이끄소서.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건강히 주님의 인상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청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들어서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이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이 되게 하여 깨끗하게 나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지 않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앞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받게 되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한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쳐있다 일으켜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 저희가 가운데 십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빠지지 않습니다. 외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던 대로 주님 무시하고 우리 자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부실과 청년들의 아픔이나 우리가 담대하게 가지고 공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또 성입니다. 특히 세상에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로 살아갈 때에 그 어려움이 더합니다. 주님, 당신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당신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날개 쳐올라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사용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두 번째로 선교를 앞둔 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오스 팀, 화성 양문교회 팀, 제주도 팀,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팀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교팀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라오스팀, 화성 양문교회팀, 제주도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선교하기 위해 결단한 선교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정리하며 자기 부인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그런 기쁨으로 밤에는 기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무척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나아갈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원합니다. 앞서 행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기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받는 권한과 행동을 만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선교의 제물을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대충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상과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끝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참다하게 쌓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인생이 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이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님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기의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다시 사랑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의 계절을 살아가다 보면 오직 주의 계절 가운데에서 그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은혜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선교를 앞두고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시는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